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저와 같이 또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을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니라.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볼 때 여러 가지 그 바울의 개인의 심정이 담겨 있음을 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AD 50년경, 50년에서 52년 사이에 고린도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제일 먼저 기록된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여기에는 풍부한 교리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변명입니다. 우리가 흔히 변명이라고 할 때 잘못된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말하는 것을 변명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증입니다.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내 자랑을 많이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변명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바울이 선교사이면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로서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어떻게 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자기 변증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은 실제로 어떤 교리를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의 바울 사도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가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변명하게 된 것은 한간의 소문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자기들이 했던 삶이 어떤 이상한 그 삶으로서 이렇게 오해가 되고 오도가 될 수 있도록 퍼져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고 이 말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자로서 주님의 종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흔히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은 이러한 사역을 마치 자기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에서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양을 위해서 하는데 싹군 목자는 반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양들을 심지어 잘 키우다가도 잡아먹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참 목자가 있는가 하면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싹군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닐 때 참된 목자가 어떤 사람인가, 과연 저분이 주님의 영광을 살고 있는가, 이것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참 목자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 도시, 소아시아라면 그 지난번 나눠준 그 지도 안에 본 터키 지방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말하면 이 그리스 지방을 말합니다. 거기에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도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과 같았습니다. 소아시아보다 더했어요. 물론 소아시아에서도 그런 박해가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히 빌립보 성에 가서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으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또 그 감옥 안에서 찬송하다가 갑자기 환해지고 옥문이 열려서 그때 옥졸들이 놀라가지고 바울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바울과 그 신라는 도망가지 않냐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고발당했는데 나중에 아침에 이런 그 소식을 그 관가에서 듣고 관가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 감옥에 들어갈 때 매를 많이 맞았다고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해서 자기 유익을 구했으면 그런 매를 맞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전도할 그 당시에는 온 지역이 우상으로 가득 차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로마 황제의 그 상을 놓고 거기다 절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방 땅에서 바울은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을 그렇게 외치면서 새로운 이 도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탄이 점령한 적지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도의 신분을 가지고, 사도로 말은 바로 하나님 나라 대사를 말합니다.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일에 제일 처음 시도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서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사도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나가게 함으로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의 풍습에 다른 교를 전한다고 하면서 고발했는데 관에서는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옷을 찢고 매를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고발했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 귀신 들린 그 여인을 고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귀신들이 점을 침으로써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벌어서 이 주인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자기의 부리는 종이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는 돈 벌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또한 이런 위험 가운데서 이런 위협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떤 부정과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풍요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에 나갈 때만 해도 교회 목사님들이 또 전도사님들이 굶주려 가면서 목회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교회에서 성미를 했는데 성미 들어온 곳으로 목사님이 식사를 하고 생활했습니다. 또 사례금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우리처럼 밥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수제비를 먹거나 아니면 쌀죽을 먹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영광을 취했다면 다른 일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자기들이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매를 맞아가면서 수고했다고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내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이와 같이 환난 가운데서 약 2000년 동안 내려온 그 세월 가운데서 전파되었던 그 복음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종으로 사명을 가지고 선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목숨을 전하는 선교사와 주님의 양들을 자기를 위하여 목회하는 목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그런 사역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바로 그때 당시 자기의 상황을 설명했을 뿐이며 또 이런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적나라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들의 사역을 위해서 또 아첨에 만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이렇게 알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시기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반대파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도라는 직책에 대해 존중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역자는 아니지만은 여러분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렇다면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지금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어떤 복지를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산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자기 영광을 구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도 우리 가정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 자녀까지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들을 키워야 하고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설교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는가 기복신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는 바로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그 나무는 열매를 알지니 어찌 무화과 나무에서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으며 그런 말씀이었어요. 처음에 자랄 때는 몰라요. 그렇지만 나중에 열매를 엉뚱한 열매 맺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서는 어느 행위에 그 공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그 열매는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지 아니면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 뭐냐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도 요즘은 화장도 잘하고 옷을 잘 입기 때문에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걸 봐서 그 사람을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열매는 그 사람의 삶과 마음 중심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냐 그걸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어떤 행함에 대한 공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신자인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삶의 전체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그 삶은 무엇입니까? 가정생활, 또 직장에서 하는 그 직업, 또 비즈니스, 공부, 또 자기 여가생활, 문화생활 모두를 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 바로 하나님께 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또 잠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런 말을 빌립보서 2장 20절에 말씀했어요. 이 빌립보서 1장 20절 그 말씀 안에서 바울의 삶을 알 수가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어찌하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거죠. 실제로 우리 그렇게 살았습니까? 어제 하루만 보더라도 내가 산 것이 나를 위해서 살았는지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경하게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살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신자의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주 예수님이 생활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동문 한 목사님의 장례식 갔어요. 살 때는 몰라요. 마지막에 병들어서 그 투병하면서 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많이 회개하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그 사모님 보낸 카톡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마지막 날 그 병상에서 자기가 갈 때가 바로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일일이 불러서 다 위로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작별 인사에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에게 지금 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은 그 상상한 내용을 보면 너희들도 참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같이 가서 만나자.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큰 소리로 아버지가 허락하셨다. 아버지가 오케이 하셨어. 아버지, 그 세 마디를 남기고 그때는 완전히 혼수 상태 빠져고 바로 지난 11월 11일 날 새벽 2시 50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가족들이 그 마지막에 그 신앙 고백의 일종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나를 허락하셨다. 큰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가 지상에서 무엇을 하고 사는 것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베푸린 은혜가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먹고 살고 지금까지 지내온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내 목숨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잘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성공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만 생각하라고 그렇게 해준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산은 바로 주님 나라 갈 때 그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존귀를 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를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또 그 마음속에 속삭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란 말이죠. 코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두 마디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 가장 사랑하는 것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그 1장에 가보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또 나는 율법의 최고를 배웠고 나는 이 세상 사람들 비해서 정말로 갖출 거 다 갖췄다. 그렇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 위해서이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 지금 이전에 가진 것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바울이 배설물을 버리는 그것을 다 붙들고 이것이 진짜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끝까지 붙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결단코 구원받지 못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다 버릴 각오가 돼 있어요.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숨겼던 사람은 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왜?
우리 주님 나라에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글을 쓰신 거예요. 이렇게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내 자녀도 키워주시고 내 삶의 전체를 다 채워주신 겁니다. 아직 구해도 얻지 못한 거 있다면 내가 하나님으로서 버린 것이 버려야 할 것이 아직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목회 사역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처음에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유순한 유모 같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난 유순한 유모가 되어서, 이 왜 유모냐면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거든요. 영적인 자녀들은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서 키우는 유모 같은 거예요. 바울 자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유모의 마음으로 사모하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사랑한 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수고하며 일했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그렇게 나오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자기 업이 장막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일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교회에서 사례금을 이렇게 들여서 그 사역자들이 생활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초창기에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일하면서 밤낮을 일하면서 따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아마 정했다면 저녁 7시부터 한 10시까지 한 3시간 동안 했을지 몰라요. 또 시간 나면 낮에도 틈틈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너희들과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랬어요. 너희들도 알고 너희들도 증거하고 하나님도 증거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행하는 삶의 모범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들을 아끼면서 가르쳐왔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헌신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자리에 그런 말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학교 선생님은 그 담임을 맡아서 자녀들을 그 학생들을 키울 때 어느 그 교육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무엇입니까? 부모는 그 어떻게든지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미국의 저기 오하이오인가요? 그쪽 지역이나 또 캐나다에 보면요, 아미시 성도들이 있어요. 그 아미시는 뭐냐면요, 독일의 제세례파 종교계 이후에 생겨난 제세례파 그 성도들인데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의 그 규칙을 지켜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알았냐면 이 세상은 악한 걸 알았어요. 세상과 접하면 변질된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그 아미시들은 어떻게 사냐면 따로 자기 그 구역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옛날 생활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지 않고 마차를 타고 다니고 또 우리처럼 전등을 켠 것도 아니고 전화기를 쓰는 거 아니에요. 이 현대 문명을 완전히 거부하고 살아요. 그 이유는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서 성경책 가지고 성경으로 서로 교제하며 예배하고 또 그 안에서 사귀고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그들이 꼭 다 좋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세상과 이게 분리되어 산다는 그런 의미를 보면 좋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런 환경에 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명 기기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목적 위에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우리가 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동할 수단으로서 자동차를 안 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모든 문명기도 세속적인 그런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변명은 바울 자신이 왜 그토록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사역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목자와 참 목자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유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했고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각별하게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전부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되면요 시편을 많이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았던 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성경책과 거리가 멀게 됩니다. 성경책을 날마다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참 저도 그 한국에 돌아간 그런 사정을 알기 위해서 유튜브도 많이 봤어요. 근데서 막 어떤 카톡에 보면 막 여러 가지 영상을 보내주고 막 충동하는 거 나오는데 그건 절제했어요. 괜히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 어쩌면 세상은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은 세상인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로 찾겠다고 하는 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들 스스로 알아서 다 해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책을 많이 보십시오. 성경책도 보고 신앙서도 보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걸 다 끊으세요. 이것은 자기 그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당장 그렇게 실현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영혼을 살아야겠다. 이런 인생의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주님 앞에 서서 요한계시록 그 22장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참 잘했다. 이제는 다시는 눈물이 없겠으며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런 말이 담겨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승리하면서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